샬롬.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무슨 인사 뜻인지는 아시죠? 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주님의 평강이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교회력으로 지키는 부활절의 절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0일간 지킬 거예요.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력상에서 50일 동안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이 기쁨의 절기며 부활의 축제의 시간인데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이 때는 기도도 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금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쁘게 즐기고 또 즐겼던 아주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인사말을 건네셨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샬롬,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니 제자들이 평안했을까?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갔고 또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군중들은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 자신들도 죽일 거다라고 두려웠을 겁니다. 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도 돌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느 하나도 내가 아직 직접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신뢰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자신들을 둘렀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그 인사말, 샬롬, 평안하냐? 라고 인사를 던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샬롬, 평안하냐? 예수님이 평안하냐고 물으시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리 평안하지만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비극이라고 하는 그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의 말처럼 여전히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 안에 있고 아프고 상처받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날의 시간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아파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고 슬퍼하느냐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왜 그리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겁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겠어? 라고 물으실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선포하셨던 그 평화를 우리가 혹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며 여기에서 누리는 그런 류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힘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그 샬롬을 실천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덕목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이야? 하면서 제게 한번 반문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다는 거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주변에 아픔을 당한 분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주변의 약자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의 그런 작은 움직임이 뭐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나비 효과와 같이 아주 그 작은 움직임이, 그 작은 활동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작은 움직임을 나눈다면,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 나눔을 실천해 간다면 이 세상에는 참된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오늘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그 이후의 세상까지도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약속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 죽은 후에 저 어딘가에 있을 그런 나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죽음 후에 저 먼 언젠가 있을 그 하늘나라만을 꿈꾸며 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어디서나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만 보아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상황들, 저 멀리 죽음 후에 언젠가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 이곳에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아주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가 있으면 찾아가 함께 울어주고 또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채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이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에게 선포하신 샬롬, 평안하냐? 그 하나님의 평화, 그 샬롬이 우리의 삶에서도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샬롬, 평화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니 주님과 함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